네, 이제는 여름 더위가 조금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금은 낯선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뜻밖의 질병과 또 어려움으로 힘듦이 있는 교우들, 성도들이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도우시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로 나아가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그런 매일의 삶의 예배를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기다, 또 시간이다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삶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서 그 다음 날 저녁을 하루로 셈을 했기 때문에 그 관습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시간, 그 시간을 안식일의 시작으로 하고 식사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말씀과 은혜들을 나누는 그것을 꼭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 명령은 유대인들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 시간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식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손님을 초대하여서 가족과 이웃이 다 같이 어울려서 그 자리를 서로 권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전통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파 지도자의 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잡수시러 간 것은 그런 배경과 전통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대하여서 종종 많은 책망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경계하시고 또 꾸짖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갈등을 가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런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다만 힌트가 될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엿보고 있다 라고 하면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어떻게 할까?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눈길로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어떤 행동과 말을 하실 때에 그 말꼬투리와 행동의 어떤 트집을 잡아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누가복음 6장에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행동을 하니 그걸 보고 나무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인자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주님을 초대하고 안식일에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 또 뭔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트집 잡아서 저 예수, 뭔가 우리에게 좀 탐탁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조금 공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자,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듯합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을 엿보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식사의 자리,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수정병 든 사람을 덥석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며 그 트집을 잡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14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윗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 그 초대한 주인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니 어쨌든 거기 가까이 가서 말 한마디라도 친근하게 붙여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요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히 작은 모임, 큰 모임 할 것 없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나 국제회의나 어떤 주목이 되는, 이목이 주목되는 그런 자리들이 되면 누가 누구와 사진을 찍고 누구 자리에 옆자리에 누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뉴스에 다 특보로 뜨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상황들이 마치 이때의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골라 잡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 걸 보니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은 인간의 마음이고 또 심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여러분,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초대를 받은 그 귀한 자리 가운데 모두가 다 상석에 앉으려고, 그런데 티는 내지 않고 치열하게 눈치를 보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어떻게든 옆에 가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앉으시면 목사님 주변에는 조금 썰렁하고 저기 끝자리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시면서 너희는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끝자리부터 앉아있거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귀한 자리, 초대받은 자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택은 가장 끝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 그 자리 가운데서도 빛이 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시소를 타면 저는 어릴 때 기억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시소를 오래간만에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그렇게 놀아본 경험은 있는데요. 이 시소의 원리는 간단하죠. 무거운 쪽은 가라앉고 가벼운 쪽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네에 인기 많은 친구들이 어딘가에 앉으면 아이들은 같이 나도 같이 앉을래, 나도 같이 앉자 하면서 몰려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형아가 인기가 좋으면 형이 앉으면 동생도 형아 같이 앉아라고 하고 갑니다. 거기서 선택받은 친구는 같이 앉을 수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외롭게 반대편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다 몰려가지고 거기에 앉아버리면 그 시소가 재미있습니까? 그 자리가 재미있는 자리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붙어서 꼼짝을 하지 않는 그런 재미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외롭게 홀로 남아있던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몸이 높이 둥실 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는 복잡하고 경쟁하고 뭐 서로 치열하고 다툼이 있는데, 거기서 다툼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때에 거기에 덩그러니 앉아있던 그 친구는 갑자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참 생각지도 않은 호강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시소를 타고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마치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높이 올라가게 하시는 삶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오히려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라고 하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슬픔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지만, 맨 끝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친구여 이제 윗자리를 올라가서 앉아 식사를 나눕시다 하는 권면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잔치에 초대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기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참석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안식일의 식사 자리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율법학자에게도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너희가 지켜 행하는 신앙의 가장 정수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지켜 행할 그 시간, 그 자리가 안식일의 식사 자리인데, 그런데 그 안식일의 식사 자리는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자리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초대받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지도자의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조금 잘 어울릴 만한 격이 맞는 율법학자들, 그 정도는 되는 선생쯤 되어야 초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받은 이웃들은 부유한 이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식사 자리가 정말 이러한 자리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에서 너희가 지켜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그 율법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 되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했던 그 자리가 정말 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서 저 사람이 여기 오면 자리가 빛나지 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모아서 함께 하라, 내 식구들을 모아서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미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들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알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어느 자리를 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자마자 수정병 든 환자의 그 병을 고치시고 아픈 이를 감싸 안으시며 마음을 뜨겁게 나누셨던 그 일부터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라,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너희가 서로 나누고 환대하는 사랑의 자리를 이루어 가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이 초대한 이 식탁은 그저 식구와 친구와 부유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끼리의 모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으로 아무리 강조한 그 사랑의 식탁은 이 식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이 있는 안식일의 식사 초대의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높이고 서로 축켜 세우면서 서로 자신들의 공로를 나누기에 급급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공로와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끼리, 자신들끼리, 우리 식구끼리 서로 나누고 축켜 세우고 공로하고 세우고 칭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참 복이 되고 사랑이 되고 모범이 되었구나, 나를 드러내는 자리구나, 축혀 세워주실 그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초대의 대상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의 식사의 초대에는 절대 올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주된 손님이 되어야만 하는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초대한 사람이 주는 그 환대, 그 나눔, 그 기쁨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누어서 서로 나누고 기브앤테이크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나누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갚을 능력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나누어줘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필요가 의미가 있고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지, 서로 주고받을 사람들에게 무슨 샘놀이밖에 의미가 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되갚을 수 없는 이들을 초대하는 이들에게 너희에게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복될 것이다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자,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 소자에게 한 것이 인자에게 한 것이기에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갚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삶, 인생이라고 하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이 자리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되 그것이 무슨 공로가 있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겠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준과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원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진심으로 초대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끼리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 가족과 친지들만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나 더 마음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나누고 환대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격려, 그것을 너희가 서로 나누어라 하신 말씀이겠죠.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이들을 초대하라. 그들에게 한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갚으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왜 그들을 소홀히 대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주는 것이,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다 손해다라고 여겨진다면 어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손해가 아니다. 그것이 더 복된 삶이다.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세상의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천국 잔치, 안식일을 지켜나가며 잔치하는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기준과 선택으로 더 큰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믿음, 하나님 간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뿐이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안식일의 귀한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고 또 수정병 들린 그 손은 하나님 한우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